눈을 감아보시고 오전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죄성 말고 먼저 맨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5가지 성품을 내 안에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5가지 성품이 있다. 첫째는 유일성, 또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또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5번째는 영원성.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작은 가지들처럼 또 많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이것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3가지, 내 안에도 역시 그 3가지의 모습. 하나는 맨 밑에 있는 나의 본능,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본성. 그 다음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이나 장애 요인들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 그 감정, 나의 아픈 감정, 속상해 있는 그런 감정.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나타나는 내 현장, 내가 어떻게 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시고 어떻게 잘 그려졌습니까? 칠판에만 그려지면 안 되고 여러분들 속에 잘 그려져야 되고. 자,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서로 인사도 안 나누신 분들이 계시면 우선 인사부터 나누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볼 때 이렇게 3개가 있는 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을 볼 때 그냥 눈과 눈으로만 마주치지 말고 상대방 속에 맨 밑에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픈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장이 있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게 아니라 맨 밑에 본성이 있고, 그 다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폭발해서 나타나는 현장이 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그게 그려지도록,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거나 또 어떤 인간관계를 갖거나 특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상담이나 아픈 사람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막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은 이제 상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끌려가면 안 되고, 그 사람 딱 볼 때 맨 밑에 뭐 중간에 그 다음에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만 많이 아프시네요.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해 주고, 뭐 그런 상황에 내놓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해가지고는 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정이 될 정도면 병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아픈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이 치료자가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경험들이 없고 막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흥분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차분하게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막 흥분돼서 오는 경우에는 나도 같이 막 흥분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끌려가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밑에 그다음 겉모습보다는 안에 있는 모습.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이 겉에 나타나는 모습보다 안에 있는 밑에 있는 본능,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 우애.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막 성질부터 냅니다. 자, 성질부터 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네, 성질부터 내면은 우리도 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엄마도 속상해 죽겠는데 너 맨날 왜 성질만 내냐고. 그러면 애는 내가 성질 내고 싶어서 내는 줄 아냐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그 성질 내는 거에 대해서 왜라고 하기보다는 공감. 네, 지금 뭔가 아픈 감정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픈 감정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도 그 감정에 공감을 안 해줘요. 그걸 해주고 싶은데, 화풀이를 하지만은 누군가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성질난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성질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이제 아픔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어디 뭐 상처받았냐? 막 그러면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때로는 그걸 숨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상처받은 거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확 노출시키면은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많이 힘드는구나 라든지 뭐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다든지 해서 그냥 공감을 표현해서 그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봐. 말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막 다그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러면 보통 그 시간에는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 그럼 알았어. 끝까지 쫓아가면서 도대체 넌 엄마를 뭘로 알고 말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날 무시하던 분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 죽겠네.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왜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야? 방문 확 닫고 들어갔는데 또 쫓아가지고 방문 확 열어가지고 이러면 막 1차, 2차, 3차 대전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럴 때는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래, 네가 좀 마음이 쉬고 나서 말하고 싶을 때 엄마가 뭐 도와줬으면 할 때 이야기해도 괜찮아. 들어가 좀 쉬어. 그런 정도로 해주면은 얘가 피할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피할 길을 안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보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성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예요, 결국은. 하나는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의 속상한 감정을 내가 이해해 주는 거예요. 많이 속상해 있구나. 그래서 이 G7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기를 우선 인정해요. 딴 사람을 인정하기 전에 우선 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그동안 내가 사실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만 인정을 받으려고 했지 내 자신은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병들어 있어도 누가 날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로해서 자기 스스로가 셀프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힘을 이걸 이제 키워야 돼요. 이거를 내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공, 내 안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도 내 안에 내 영을 강건하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공을 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사정을 내가 파악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의 좋은 점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가는 거. 이거를 감성 재능에서는 첫 번째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화났던 사람도 온순한 양처럼 이렇게 잘 감정이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감정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경우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개,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가족들과의 관계가 별로 신통치 않다. 그 이야기는 내 감정을 우선 컨트롤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폭발시켜버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식대로 폭발시키고 그러면은 이거는 충돌밖에 없어요. 서로 상처밖에 안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 다음엔 침묵을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기피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우선 상대방을 치유하기 전에 나를 치유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나를. 그래서 속상하고 이런 점이 있어도 내가 나를 위로하고 그래 그래도 참 잘했어 김성길, 그래 너는 참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넌 잘했어, 저 사람들이 너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서 상처받은 거를 빨리 약을 덮어가지고 발라가지고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은 심령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치유받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먼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이 하는 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도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라. 예비의 평안한 마음을 먼저 갖추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내적인 내면의 자기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씩씩대고 막 밖에서 싫은 소리 잔뜩 듣고 들어와가 씩씩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속상하고 이런 놈 죽일 놈 나쁠 놈 막 그러면서 씩씩대고 그건 이제 자기가 상처가 치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정이 돼도 이게 그 감정이 사라지고 진정이 돼도 내 안에는 그 감정에 의한 독소들이 그냥 남아 있어요. 이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뭉쳐있던 것들이 팍팍 튀어나와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해소를 하고 가야 돼요. 대부분 심리 질병이 오래된 거를 보면 오래된 경우는 이렇게 치유를 안 하고 계속 쌓여 있는 것들이 나중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속상한 일이 있으면 풀어야 돼요. 이걸 안 풀고 그냥 넘어가면은 쌓여요. 이게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날에 다 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안 풀고 참아야지. 그래 또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좋다. 내가 참는다. 이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에다가 참아봐야 그 독소가 안에 그냥 다 쌓여서 뱅글뱅글 신경 조직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푸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다 쏟아놓든지 누구한테 쏟아놨든지 쏟아놔야 돼요. 쏟아놓든지 아니면은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그걸 푸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시켜야 돼요. 이게 디퓨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분노가 그냥 쏟아지면 사건이 일어나고 안 쏟아지면 병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분노를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해소, 분해시키라는 거예요. 분해시켜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의 세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훈련을 하면 자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또 영적인 힘들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해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내 받은 상처가 그걸 대면을 하게 돼요. 이게 대면을 한다고. 그래서 막 꾸짖는다든지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든지 또 막 자기가 성질을 낸다든지 상담자가 막 성질을 낸다든지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에 쌓여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훈련을 많이 하세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자, 우리가 그 구두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딱 보면은 뭐부터 볼까요? 예, 구두부터 봅니다. 신발.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용실 하는 사람은 사람 딱 보면 뭐부터 볼까요? 네, 머리부터 보죠. 그 다음에 뭐 손톱 이런 거 또 뭐 네일샵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우선 손톱부터 볼 거예요. 뭐가 칠해졌나, 어떤 스타일인가 뭐. 아마 죄송한 이야기지만 속옷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속옷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보는 방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딱 봤을 때 보는 방식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잘 훈련이 돼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공부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제 문제를 다 이제 나름대로 다 자기식대로 해버리고 난 다음에 다 간 다음에 생각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딱 볼 때 겉모습을 딱 보는 게 아니라 맨 아래, 가운데, 그 다음에 이거부터 이렇게 맨 아래, 가운데. 자, 한번 여러분들이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고 자, 맨 아래, 내 속에 맨 아래 뭐가 있어요? 5가지 성품의 본성이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본인이 치유를 했거나 치유받았거나 하면 감정이 평안한 감정이 돼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꾸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폭발을 할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강해지면은 조현병 같은 상태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조현병 같은 상태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확 저질렀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내가 기억을 못 해요. 왜? 그런 상태까지 가는 상태를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신병입니다. 소위 말하면. 옛날에 정신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신병이 아니라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중인격 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꼭 귀신 들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이제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마다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하러 이 훈련을 하러 왔으니까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마다 사람을 볼 때 그렇다고 째려보지 말고 밑에, 가운데, 위에, 밑에, 가운데, 위에, 밑에, 가운데, 위에.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계속 하세요. 집에 가셔서도 자녀들을 볼 때도 밑에는 뭐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고 위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속상한 게 있구나. 속상하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안 됐구나.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런 방향에서 생각을 하면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뭘 도와줄까를 찾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의 내 마음을 이해하고 뭘 도와주려고 하면 이건 자연히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자,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맨 밑에는 본성이 있고 가운데 감정이 있고 위에 현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자, 1장은 늘어나는 아픈 마음.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전을 하면 당연히 정신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해요. 오히려 물질 문명이 덜 발달했을 때 옛날에 가난하고 막 어려울 때는 영혼의 세계를 더 중시 여겼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했는데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신 세계가 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골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뭐 중독증,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뭐 또 소비 중독, 성형 중독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런 그 공황장애. 공황장애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속에 물이 꽉 찬 곳에 들어갔어요. 수영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나가는 문이 없어요. 그 나가는 문이 없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들어갈 때는 수영을 하고 즐겁게 놀아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물속에 수영을 하다 보니까는 나가는 문이 없네. 숨이 답답해지고 있는데 나가는 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감정이 일어나죠? 아무 감정도 안 일어나요? 당황스러운 공포감이 생기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적 공포감. 그게 이제 공황장애예요. 그게.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순간적인 두려움, 공포감이 극대화된 상태예요, 이게. 연예인들이 이게 많은 이유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는데 내일, 다음에 무대가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이 그만큼 올까, 안 올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억만장자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게 커지다 보니까 그 공포감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에서 생겨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이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뭐 없었어요. 그런 제목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크고 뭐 성장해갈 때는 공황장애니 뭐니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에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젊은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분명치 않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이게 이 대학교를 다녀도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공황장애로 그게 두려움으로 극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황장애가 작년도에 그 평균 이게 그 등록된 사람들 나타난 사람들 보면 224만 명이에요. 공황장애 224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네. 5%죠. 5%. 그렇게 되나요? 20. 아닌데 10%면은 10%면은 500만 명이고 224만이니까 한 5% 되네요. 5%.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우울증 이런 거 이 우울증에 나타난 사람들만 해도 한 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뭐 분노 조절 장애는 뭐 그냥 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시대가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확실성이 없거나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분노를 병으로 알고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분노 때문에 치료받는 정신과 질환자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화가 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 버리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치료하는 쪽으로 그래서 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을 통해서 또 심리적인 어떤 상담을 통해서 자기 내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경우. 전부 이런 것들이 다 장애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픈 마음의 고통. 이 심리 질병은 뭐 육체적 질병도 그렇지만 심리 질병도 역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참 힘들게 하는 병이에요, 이게. 참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고치려면 아주 쉽게 고쳐지는 게 심리질병이고 잘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또 이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쉽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리질병을 병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이거는 병이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뭐 심장병이다, 뭐 폐병이다, 뭐 위장병이다 하는 것처럼 이거 심리질병은 병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혈압 지수가 높아졌다 내려갔다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가면은 좀 심각한 상태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좋은 생각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가지고 그게 기분이 좋아지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의 지수가 어느 쪽에서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족 전체가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가족들이 그런 일을 앓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지 병을 자꾸 키워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 사람한테서 막 반응이 나타나는데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오히려 더 막 힘들게 한다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심리적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정상적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이고 속상해 보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볼 때는 속상하게 보이고 부부지간에도 난 너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신경질 나, 막 짜증나,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막 심리 질병을 더 극대화시켜 준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족들이 어떻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서로 알아야만 자기 가정이 치유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족들이 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부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잠언 12장 25절에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만든다. 또 15장 13절에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근심 걱정이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그 다음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결국에 마음의 근심,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을 만들어 와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신경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한다든지 위장장애를 일으킨다든지 혈압의 문제성을 일으킨다든지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내면이 강하면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내면이 상해 있으면은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 육체의 질병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게 더 악화돼 버립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비가 없는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픈 마음의 원인. 자, 아픈 마음은 억압의 결과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갇혀 있으면 답답해하고 억눌림을 받으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반대로 갇힌 데서 풀려나고 눌림에서 해방되면 기쁘고 즐겁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람은 자유라는 틀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각기 영역에서 자유하게 살도록 창조됐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하도록 인간은 자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억압을 받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을 누가 막 억압을 하면은 힘들잖아요. 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딴 거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머리를 눌러가지고, 목이 부러질 정도로 눌러가지고, 목사 안수 그러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 네. 또 기도해 주신 목사님 기도가 그냥 얼마나 길었는지 아주 그렇게 막 누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힘든 거예요, 이게. 힘이 들다 힘에 겨우면 이제 병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억압을 받으면은 이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 질병은 뭔가에 의해서 지금 억압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자, 억압이 만드는 아픈 마음 1번.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정신적 질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병, 우울증, 분노, 무기력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열등감, 죽고 싶은 마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건 심리적으로는 수많은 억압과 압박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억압과 압박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본래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얽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유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시죠. 자, 인간의 자유의 배경. 인간은 본래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에 들어있는 자유의 특성이에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품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격성의 요소인 생각의 기능과 함께 자유의 기능, 대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자유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자유를 죄를 지면서 난 이게 내 자유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라는 게 뭔가?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얽매이지 않고 장애를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5가지 성품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생물은 바닷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지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공중에 나는 새들이 또 물속에 들어가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죽는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5가지 성품의 자유예요. 유일성을 살고 싶은 마음,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 쟁점을 잘 발휘해서 개발해서 발휘하고 싶고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유일성의 본성을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장애를 억압을 받아. 존귀해야 되는데 막 무시당하고 억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장점을 찾아서 살리고 싶은데 항상 기계적으로 살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속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능도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일만 반복하게 되고 자기 재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럴 때 속상하고 그리고 이제 깊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요 본성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 본성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자유가 처음 실현된 세상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성품이 자유스럽게 펼쳐지는 장소였어요. 존귀하게 인정받죠. 자기 재능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사랑이 실천되죠. 자기를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죠. 만물이 굴복하게 되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함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은 행복의 요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의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 있고, 2번째는 즐거움이 있고, 3번째는 감사가 있고, 4번째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항상 한숨 쉬고 살아요. 이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이 나와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기쁨이 없죠. 이게. 네. 자, 잃어버린 자유와 억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억압이 시작이 돼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본질적 억압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사단의 침입과 인간의 범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죄의 종이 된 인간의 결과,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다시 이어졌죠. 그 다음에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 영원한 억압이 있어요. 천국에 가야 될 인간이 지옥에 가는 영원한 억압. 그 다음에 파괴된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심리치료에서는 요 5번째 이야기가 중요해요. 예, 우리가 심리 질병을 다루고 하다 보면은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이 의식 속에 있거나 무의식 속에서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게 상처가 오늘의 아픔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상처받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 질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 그 원인은 이제 일반 사회 심리학에서는 그게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상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기 위해서 최면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꿈을 들어봐요. 꿈은 거의 다 자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상태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인가요? 어제 주일날 밤인가? 토요일 날인가? 꿈을 꿨는데 G7의 이 세미나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이 세미나에 대한 꿈을. 네,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그렇다고 누가 왔는가까지는 안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그만큼 오늘의 이 세미나가 굉장히 깊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내 의식 신경 조직 자체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꿈속에. 그래서 꿈은 계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프로이드나 이런 사람들은 뭐 최면술이나 꿈이나 이런 걸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상처들을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심리 치유 방법을 정신 분석 혹은 분석 심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꿈 이야기 들어가지고 이걸 뭐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1년씩, 2년씩 갑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심리학이 출발을 했지만은 오는 과정에서 이게 150년 됐지만은 지금은 인간 심리에 대해서 치료하는 치료 학문이 한 400가지 정도가 돼요. 그만큼 많아졌어요. 이게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심리 질병을 분석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하게 사는 좋은 점들을 찾아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메슬로 같은 인간의 욕구를 연구해서 사람의 심리를 다루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의식 속에도 생각이 안 나. 의식 속에 끌어와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이게 몰라. 그런데도 인간은 심리적 질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아픔을 기본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엄마에게 잉태돼서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인간은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는 인간 속에 있는 5가지 성품을 파괴시켜 버렸고, 이로 인해 인간은 상처받은 성품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자, 우선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숨죠. 네.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죠? 자, 부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나무 잎을 가지고 수치스럽게 자기 몸의 부분을 가렸어요. 왜 가렸죠?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심리 질병의 시작이에요.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상대방한테 특별한 상처를 안 받았어도 이거는 내 내면 속에 이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또 두려움에 부끄럽고 두렵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고민 덩어리. 그래서 고민을 안고 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제대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내일의 내 삶이 어떨 건지,
뭐 할 건지 이미 다 고민 덩어리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미루며 원망하고 변명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파괴시킨 것에 대한 스스로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노할 줄 아는 유전자를 기본적으로 안에 딱 갖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 와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유전자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네.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7절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긴 두려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성품 속에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사랑에 있는 곳엔 두려움이 없다, 어두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우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오늘도 힘들고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미래에 대한, 내 건강에 대한, 또 내 삶에 대한 모든 게 다 고민과 염려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약육강식에 대한 거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또 힘이 없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열등감, 대인 기피,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심리 질병의 원인자들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고 아기가 엄마의 태 안에서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엄마의 태 안에서부터 엄마가 이런 걸 알면 이런 걸 치유해 나가야 돼요. 치유 쪽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이런 거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부모가 내가 엄마 태 안에 잉태되었을 때 우리 부모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말을 해주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또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엄마 아빠가 그런 치유하는 삶의 모델로 살아간다는. 어떤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하고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걸. 그걸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좀 따뜻하게 좀 해보시죠. 따뜻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모가 서로 따뜻하게 하는 삶을 보여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은 아는데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떠시죠? 성장해 나가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봤나요? 많이 봤나요? 네, 이게 많이 못 봤으면은 해줄 줄 모릅니다, 이제. 자기 자녀를 어떻게 따뜻하게 위로해 줄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처럼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뇌 속에 이 신경 조직 속에는 이미 그게 사진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행동을 딱 할 때 엄마처럼 합니다. 아빠처럼 해요, 이게. 중간에 어떤 교육을 받았거나 중간에 어떤 훈련이 돼서 이걸 바꾸면 몰라도 안 바꾸면은 내 뇌 속에 이미 그게 사진처럼 딱 촬영이 돼 있어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난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은 뇌 속에 신경 조직 속에 어떻게 입력이 돼 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는 뭘 입력을 합니까? 눈에 들어오는 걸 입력하는 거예요. 귀에 듣고 눈에 들어온 것들을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보고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담자가. 그러면은 그 이유를 가만 놓고 보면은 그것이 옛날에 그 아버지나 그 본인이 겪었거나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한테 와서 행동하는 것이 자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두려워서 숨어서 피해 있지만 그 보고 듣고 하는 그 말과 그 행동이 딱 입력이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담자를 앞에 놓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놓고는 또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니까 나타나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정설이에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는 학문적인 거예요. 지적 재능이고 인간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인격에 대한 행동과 이런 것은 80%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는 먹고 살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정말 중간에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저 같은 경우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을 막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쪽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체험, 성령 체험,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어떤 체험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어떤 체험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본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본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곁길로 안 가버리고 이렇게 온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고 들은 모델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델을 바꿔서 체험을 안 하면 그 자녀 속에는 그대로 육신적 부모의 모습이 그냥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태안에서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태안에 있는 임신된 아기하고 엄마하고의 관계, 이 세밀한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럴 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바깥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엄마 아빠가 사는 삶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엄마의 태안에 있는 아기가 어떤 상태가 돼 있을 때 그게 엄마에게 어떤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 그러니까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호 관계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은 이런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주례할 때마다 꼭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요. 공부를 해라. 사람을 공부를 해야 된다. 혼자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둘이 같이 살기 시작하는데 둘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애를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올바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밖에서 부모가 계속 싸워. 그러면 임신돼 있을 때 이 태안에 있는 아기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엄마를 괴롭혀.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을 가져요? 아빠에 대한 미움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에 대해서도 처량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 집에 들어와서 부모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하는 업무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할 때 아이는 이미 안에서부터 어떤 게 커지기 시작하냐면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커져버려요. 그래서 바깥에 태어나서 사회를 이미 두려워하기 시작하거나 사회를 기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안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임신한 10달 동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기들 태아들을 교육시킨다고 엄마들이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수학 문제 갖다 놓고 막 풀어. 그러면 아이가 수학 영재가 된다는 거야. 네. 그런 재능은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다 아이 속에 이 하나님의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인성이에요. 인격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선한 마음을 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의 잉태를 환영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잉태를 축하하고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아름답고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화평하고 건강하게 해야 되고 세상 사는 것, 직업, 삶에 대해서 항상 의미를 찾고 결국 이런 걸 보면은 부모가 바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이 있죠. 그러면 태어나서 어린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올 때 우리 안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죄성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두 개가 속에서 크는 거예요. 두 개가. 어느 게 더 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쪽에다가 물을 주고 이 거름을 주고 해서 항상 보면 이쪽이 더 잘 크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치유해주는 쪽, 이쪽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걸 부모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재능을 찾아주고 이런 리더십을 갖고 해주면 이쪽이 크겠는데 한국 부모들, 특히 한국 부모들은 교육은 다 학교에다 맡기고 학원에다 다 맡기고 있어요. 집에서는 잘했니 못했니에 대한 평가와 돈만 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아이가 이게 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학교 가면은 이게 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 가도 똑같은 거야. 계속해서 학교 가도 이게 커져. 자꾸 평가하지요. 점수 낮은 놈은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계속 또 왕따 당하죠. 이러니까 이게 자꾸 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게 커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가버리면은 그게 이제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좋은 말을 하면 이쪽이 커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사는 삶을 요게 서로 살아가는 요게 커서 서로 살아가면 그걸 보는 자녀들도 행복감을 느껴요. 그걸 그대로 봐요. 위로는 어떻게 하는 거고 격려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치유 쪽의 삶이 커지는 거야. 이게 치유 쪽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보시면 치유 쪽의 삶이 더 많아요? 병들게 하는 쪽이 더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죠? 병들게 하는 쪽. 아마 이게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걸 연구 안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말하는 게 툭툭 던져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이거밖에 몰라. 말 좀 해요. 그러면은 상처 주는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왜? 늘 그걸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거를 공부를 해서 이쪽 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주면 좋은 말을 해줄 줄 알고 이걸 옆에서 보면 그거를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게 도대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이 괴물덩어리가 나타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괴물덩어리가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원조가 나란 말이에요. 원조가 나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 두 개의 나무예요. 계속 우리가 부부지간에 생활을 해도 항상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치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병들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는가. 치유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우선은 인정만 해줘도 치유가 돼요. 인정만 해줘도.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병세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인정만 해줘도 서로 다르다는 거 인정해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해주고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의 잘하는 점, 좋은 점들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말만 치유하는 말을 쓰면 치유하는 말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수고를 인정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이 다 치유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만 공감할 줄 알고 이런 말만 잘 해줘도 상하질 않아. 마음이 안 상한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말을 하면서도 자꾸 막 마음이 상해. 난 그냥 엄마하고 이야기만 하면 난 속상해 죽겠어, 그냥 이러고. 응? 왜? 엄마가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내 말이 본의 아니게 찌르는 가시가 돼서 상대방 속에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통 또 그렇게 산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늘 보고 들었던 그 관계들을 누군가가
끊어내야 돼요.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뭐 조상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그게 뭐 조상들의 그냥 일반적 저주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을 누군가가 배워서 훈련받아서 알아서 아버지가 살던 대로 안 살도록 예수님이 살던 대로 살도록 딱 바꿔줘야 돼요. 이거.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들은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안에서 그 다음에 학교 시절,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치유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원적인 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하고 현실적인 거는 태안에 잉태되면서부터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억압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통이 옵니다. 내가 그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으면은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를 억압하는. 예. 부모가 자꾸 억압을 하면은 자식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늙어만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 시어머니가 계속 박대를 하니까 며느리가 이 늙기만 해봐라. 더 이제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증오심, 좌절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좌절감, 무기력, 후회, 우울증, 대인기피, 열등감, 정신질환, 불면증 및 육체적 질병, 자살, 불량화, 관계악화, 삶의 실패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자, 5번째 보시면은 아픈 마음의 이 발전 단계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상담들을 해보고 해 나가면서 결국 이렇게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날 갑자기 확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런 조현병이나 또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충격을 받으면 신경 조직이 망가져요. 그 신경 조직이 팍 망가져 버리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신경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결국 그래서 심리질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 한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 소위 말하면은 그 시즌이 뭐예요? 아이들 무슨 사춘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춘기 시절 요때가 심리 치유의 심리 상처의 출발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우리가 사춘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이제 내부 공사 중이다. 그래서 작은 집을 헐어버리고 큰 집 짓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봐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막 그동안 말 잘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의사 막 표시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본다고요. 얘가 왜 말 잘 듣더니 요즘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때 그거를 축하해. 이제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많이 집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그거를 어때요? 기분 안 나쁘게 듣겠죠. 그리고 엄마도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왜 그동안 말 잘 듣더니 도대체 말을 왜 안 내? 도대체 친구 잘못 사귀어서 어디 불량한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삐딱해? 그리고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야단칠 일이 아니라 축하해 줄 일이에요. 이게 자기의 생각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니까 그동안에는 엄마 생각이 단 줄 아는데 생각이 발전하니까 이게 아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때립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 아버지한테 귀를 맞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귀 고막이 나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도 옆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처음에 나도 몰랐다가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내가 옆으로 딱 갔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뜨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래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서 누가 부스럭 소리만 나면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다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억압으로 오는 아픈 마음의 발전 단계 처음에는 이거를 보통 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느낌.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오늘 내가 별로 마음 안 좋네. 오늘 내가 우울하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이가 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건. 그래서 요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뭐 난 우울증이 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요게 이제 한참 가요. 몇 주 혹은 몇 달 지속돼요. 이게 지속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이제 병으로 가는 이제 기초 단계예요. 이게. 그런데 이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담만 빨리 하고 그러면은 빨리 시정이 될 수가 있고 자기도 스스로만 정보나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환경만 변화를 주거나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금방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요즘 왜 내 기분이 이런지 모르겠어. 자꾸 그러면서 감정에 충실을 하게 돼요. 이게. 감정에 자꾸 충실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가 하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때는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현실의 일이 이제 손에 안 잡히기 시작합니다. 업무를 하는데 업무가 손에 안 잡혀요. 막 계속 신경이 몰두하거나 우울하거나 볼펜도 손에 안 잡힌다거나 막 떨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현실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이때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때도 뭐 전혀 이 심리 질병은 불가능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심리 질병은 하여튼 이거는 치료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적당하게 분석하고 상담하고 또 필요하면 약도 좀 복용하고 이러면서 치료해 나가면은 이걸 안 되는 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좀 심각해졌어요. 이때는. 그래서 상담자가 이 내담자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요. 예를 들면은 상담자가 실컷 상담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과제는 뭐 잘 해오셨어요. 이러는데 이 내담자가 제가요 다 듣고 나서는 제가요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요 좋은 옷이 있어가지고 사고 싶은데 못 사가지고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하고 이 양반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4단계쯤 가요. 그러면은 그 정도가 되면 약물도 복용을 해야 돼요. 신경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5단계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는 망상증 또 뭐 어떤 음성을 듣거나 또 무슨 뭐 이상한 것들을 보고 듣거나 과대 망상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정신질환, 조현병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현병이나 이런 거 볼 때 영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귀신이 들어가서 행동을 제약하고 자기 인격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것을 다중인격장애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충격을 줄 때 인격이 내 안에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 또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포악하게 행동하는 게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돼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그 인격이 나타나요. 그 인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버지 행동이 나타나거나 자기에게 충격을 준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4개, 5개 이렇게 막 서너 가지씩 인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는 보면은 이게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갑자기 남자 같은 행동, 목소리도 하고 갑자기 뭐 이상한 또 여자 목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귀신 들린 행동인데 이게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순간에는 자기의 인격이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중간에 뭐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어떤 행동한 필름이 끊어졌다고 그러죠. 그게 신경이 쭉쭉쭉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딱 끊어져 이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속에는 강하게 입력된 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인격을 사로잡혀가지고 가거나. 근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은 이렇게 나중에 상담을 해보고 귀신 쫓겨난 다음에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가 귀신에게 붙들려서 행동하는 걸 알아요. 네. 이게 정신이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현병으로 일어난 사건들은 그런 분석을 해서 그 순간 이 사람도 제약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조현병도 뭐 초기, 중기, 장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정도 같은 경우는 약물 복용하면서 계속 꾸준히 상담하고,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꾸준한 상담이 필요하고 현실에서 뭔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맨 밑바닥에 있는 본능을 꺼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분야를 강화시켜줘야 돼요, 이게. 근데 정신병원에만 갔다가 입원이 돼 있는 상태는 약을 통해서 안정은 주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계속 꺼내서 현실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못한다고요, 이게. 이게 자기 가족이 아니면 이거 못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방치돼 버리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심리 질병은 특히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영적인 기도도 하게 되고 하니까 뭐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저도 수십 명 이거 하나님이 연구하면서 또 상담도 하고 했는데 뭐 안 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다 치유되고, 이게 왜냐하면은 무슨 위암이나 뭐 이런 것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다 은혜 받으면 뭐 은혜만 충만하게 받으면 상담이고 뭐고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근데 은혜 받는 자리에 안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자, 또 차 한 잔 마시고, 네.